선택은 늘 어렵습니다. 중국집에 가면 우리는 짜장면을 선택할까, 짬뽕을 선택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짜장면을 선택하고 보면 아이고 짬뽕 먹을 걸, 짬뽕을 선택하고 나면 아이고 짜장면 먹을 걸, 늘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갈등을 절묘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집이 선택한 게 있는데 짬짜면입니다. 아주 절묘하게 이 인간의 이 선택의 갈등을 아주 절묘하게 해결한 게 짬짜면입니다. 두 가지를 한 번에 먹자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딱 갈라진 그릇에다가 한쪽에는 짬뽕을, 한쪽에는 짜장을. 우리 인생도 한 번에 두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길을 선택하면 다른 한 길을 버려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후회가 남습니다. 아하, 그 길을 갔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이 걸 하는 후회가 인생에게는 남지요. 오츠 스위치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만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그런 의사입니다. 이 1000명의 죽어가는 마지막 말기 환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통해 얻은 인생의 귀한 교훈들을 엮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첫 번째 후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말을 많이 했더라면. 두 번째 후회, 주변의 눈치가 아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세 번째 후회, 혼자 똑똑한 척하지 않고 조금만 겸손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했더라면. 네 번째 후에 무뚝뚝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여섯 번째 후에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했더라면. 일곱 번째 후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여덟 번째 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열 번째 후에 함께 보내야 할 가족은 외면한 채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13번째 후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14번째 후에 결혼했더라면. 아마 여기 말기 환자들 중에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많았었나 봅니다. 20번째 후에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말기 환자가 되어서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후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들에겐 분명 행복하게 살아갈 삶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이 바른 선택임을 너무 늦게 안 거죠. 선택은 했는데 잘못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잘못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후회가 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주 극명한 두 길인데 하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는 복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신명기는 성경 5번째 책 모세 5경 중에 마지막 책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의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복과 저주가 있다.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반드시 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다음 그리고 마지막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다보는 모압 평지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 선생님이 유언처럼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주제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명과 복의 삶을 누려야 되겠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6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과 화의 길이 아닌 생명과 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우리 모두가 생명과 복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과 복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망하는 길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어. 그것은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을 때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절하여 섬길 때 너희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망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망한대요. 첫 번째,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으면, 두 번째,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 그러므로 생명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 두 길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망하는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이 망하는 길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듣지 않는다는 말은 그저 소리를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야, 말 좀 들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말 좀 들어라라는 말은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말 좀 들어 먹어라, 듣고 순종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말 좀 들어라.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이 말은 불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망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불순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불행의 출발은 불순종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류에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찾아온 것입니다. 멸망의 파괴력, 사망의 파괴력, 온 인류에게 불행이 찾아온 거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불순종의 파괴력이 얼마나 크고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망하는 길인 것을 잘 가르쳐주는 모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한 나라의 초대 왕이 된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웬만한 나라의 초대 왕은요, 초대 대통령은 국부로 추앙을 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 생일을 그들은 국경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유일하게 사람 생일이 두 날짜가 국경일인데 하나는 워싱턴 대통령의 생일이 국경일, 두 번째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일이 국경일이에요. 참 재미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생일이 국경일이 되는 날이 속히 오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동의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태어난 것이 우리가 복이요 할 정도의 그런 대통령 말이에요. 그 미국은요, 이 초대 대통령을 여러분 생일을 국경일로 했어요. 국경일. 놀랍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초대 왕이 된다, 초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운 신정국가에 하나님이 세운 왕, 그러므로 이 최고의 명예의 정점에 올라섰던 왕이 사울이라고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그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한 날 한 장소에서 비참하게 버림을 당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망했다 그 말이에요. 망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 왕이 그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버린 그 내용이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무엘아, 이번에 전쟁은 이렇게 하라고 해라 라고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와서 왕이여,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은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주십니다. 꼭 이렇게 하세요. 내용은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멸절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한 가지라도 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왕이 대답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보지도 못한 그렇게 살찐 소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탐스러운 양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것 죽이지 말고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면 좋겠다. 여러분, 전쟁 중에 하나님께 제사할 생각을 하니 얼마나 기특해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너무너무 좋겠다 해서 다 멸절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소와 양을 자신의 텐트 속에 숨겼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이 끝나니 왔습니다. 마치 그때 좀 참아주지 속에서 양이 매 하고 우는 거예요. 이게 절묘한 타임입니다. 왕이여,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여차 저차 해가지고 이래서 살려놨습니다. 왕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기특하십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계시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십계명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심각한 명령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지엽적인 문제라고요. 전쟁할 때 전리품 취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거 뭐 꼭 멸절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 않아요. 십계명처럼 심각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은 판단했습니다.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나도 분별력이 있지.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계시했지만 내 보니 이거 멸절시키지 말고 가져다가 제사하면 너무 좋겠네. 왕이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그것이 하찮은 말씀인 것처럼 보여도 나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중심이, 순종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 판단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판단의 기준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엽적인 문제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이것을 순종하지 못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사 싫어한다는 얘기 아니지요? 하나님이 제사 좋아합니다. 예배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요? 순종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 왕이 비참하게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만 거지요. 그 망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으로부터 떠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하다 보면,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건 너무 잘 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 됩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하시면
그걸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너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니?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몸부림쳐 봅니다. 이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망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것을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에는 보니까 십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속성, 여러분 하나님 속성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이걸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시는데 그게 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질투하는 하나님, 이게 좀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과 영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여호와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왜 그렇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들은 여지없이 망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왕을 가리켜 성경은 가장 악한 왕이다, 이 악한 왕의 전형으로 기록을 해요. 아주 악한 왕. 그 왜 악한 왕이냐? 무슨 포악한 일을 많이 해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합이 장가를 드는데 누구에게 장가를 드느냐? 옛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돼요. 옛 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의 사제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바알의 사제예요. 바알신의 사제. 그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 아합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인격적 특징이 뭐냐? 경처가라는 거예요. 그녀 앞에 서면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의 말이면은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여보 하고 코맹맹이 소리를 하면서 우리 바알 신전을 좀 세워주세요 하면 아주 전국의 바알 신전을 다 세우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바알을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다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전부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아주 심각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아 모든 생물이 죽어가는 이 심각한 고통 뿐만 아니라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어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열왕기상 22장 38절 말씀의 말이에요.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종을 쳤습니다. 왜요? 망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망하는 선택이 뭐죠? 다른 신을 섬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세상이 자꾸 말합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자꾸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럴듯한 것들을 자꾸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습니다. 앤튼 젠더 라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탄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사탄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있는 것처럼 사탄교에도 사탄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경 1장 1절에 말씀이 뭐냐?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사탄경 1장 1절, 네 자신의 주인은 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너 인생의 주인이 너니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인본주의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아파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세상에 부모가 7살 먹은 아이를 살해를 해가지고 이 아이의 시신을 훼손을 해가지고 그것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에 집어넣어놓고 수년 동안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지금 인간입니까?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방송국에 모여가지고 패널로 이 사건을 두고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귀에 들어온 얘기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기 소유로 알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기 소유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므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희 자식도 네 마음대로, 네 아내도 네 마음대로, 네 남편도 네 마음대로, 네 인생도 네 마음대로. 인생의 주인은 너야.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지 마세요. 우상 가운데 가장 심각한 우상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바닥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그 구름 너머에 그 태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네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므로 네 마음대로 해. 이것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는 것, 망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생명길을 걸을 수 있어요? 망하는 길을 떠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망하는 길, 불순종의 길, 그리고 다른 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 오늘 성경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생명길을 선택하는 것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그 길로 행하라. 세 번째,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같아 보이지만 하나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동행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요,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함께 걷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사랑의 마음이에요. 나 그 사람 사랑해.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그 길로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천금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무시해요. 그건 사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하찮은 소리에도, 하찮은 음성에도, 하찮은 부탁에도 그걸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처럼 여겨서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명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를 더 붙이세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제자로서 실패해서 떠나버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추적하여 찾아가셨어요.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숯불을 준비하고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다가 올라온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은 언제나 최상급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거기에 적어도 7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우물쭈물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 이 네가 나를 사랑해, 이 질문은 사실 어떻게 읽어져야 되느냐,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좀 사랑할 수 있겠어? 실패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떠나버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실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데, 이 질문 속에 담겨진 진짜 내용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좀 사랑해 다오라는 사랑의 구걸을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좀 사랑해야 되겠어.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겠어.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겠어. 왜요? 베드로의 사랑 없으면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못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린 베드로 없이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굳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좀 나를 사랑해다오라고 사랑의 구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위해서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너의 가슴 속에 영원히 주홍 글씨를 달고 나는 스승을 부인한 자, 나는 스승을 저주한 자, 나는 실패한 인간이야 라고 실패감 속에 그는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네 인생이 그렇게 종치는 것을 원치 않아. 나는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너를 가장 가치 있는 인간으로, 가장 멋진 인간으로, 가장 행복한 인간으로, 너를 가장 높여놓은 인간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그 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 없어도 내가 저 로마의 시절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 철학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저 베니스의 거부들을 데려다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지만 나는 네가 필요해. 왜? 나는 네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아.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다오. 네가 나를 사랑해야 너는 사는 거야. 네가 날 사랑해야 네 인생이 행복한 거야. 우리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 갈릴리까지 추적하셔서 찾아오셔서 주님이 묻는 질문은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길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존재할 수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선생님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가면 나를 뭘로 믿고 나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누굽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자존하신 하나님.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나는 충분히 영광을 받고 있어.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영광을 받고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너를 위해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서야 너의 인생이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에 네가 나를 사랑해야 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복의 길이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길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웅아,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언젠가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제 인생에 좌우명을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비석에다가 이렇게 써라잉. 님을 위해 불꽃처럼 살다 간 사람. 주의 좌우명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저에게 님을 위해 불꽃처럼 그런 좌우명을 주셨어요. 여기서 말한 님은 우현숙 님이 아닙니다. 제 아내 이름이 우현숙이거든요. 그 님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불꽃처럼 살다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저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받기에 합당치 않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가난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저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조금 사랑하면 우리 주님은 더 많은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면서 그래서 저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 귀한 인생, 그래서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저를 만들어 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서 비로소 내 인생에 가치가 생겼구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인생의 가치가 부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생명의 길이란, 복의 길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신부가 신랑을 만났는데 그 신랑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지고선의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부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런 신랑을 사랑하는 그 신부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야, 네가 날 좀 사랑해다오. 그 신부의 가치를 높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길을 두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놀라운 것은 그 선택권을 전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가 내 인생을 가를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길은 망하는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고 절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길을 걷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그 선택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